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명절에 승리하셨습니까? 그죠? 웃으면서 잘 이겨냈죠? 저도 갔더니 한 사람이 열을 받더라고요. 조카들한테 1년에 2번 만나니까 그 조카들한테 용돈을 3만 원씩 줬는데 상대방은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엔 우리도 주지 말자. 열나잖아, 그죠? 또 상대방은 보니까 애들이 다 3명씩이야. 3명씩 다 주고 나니까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그 돈 찾아가지고 바꿔가지고 왔는데, 성도 여러분, 그거 계속 생각하면요 6개월 열받아요. 잊어버리세요. 오늘 잘 줬다. 잘 줬다. 즐겁게 웃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좋은 것보다는 자꾸 나쁜 거, 기분 나쁜 거, 억울한 거, 이러면 그걸 자꾸 묵상을 해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 묵상하세요. 우리 얼굴에 좋은 얼굴이 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일 나가니까 보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 보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가 약간 열이 나니까 오늘은 집안 온도를 이렇게 맞추고 청소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보 이유식은 이렇게 타먹이고, 뭐 죽죽이는 이렇게 해주고 다 얘기하잖아, 그죠? 일종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엄마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한테는 거보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감당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사랑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사랑에 뭐를 더해요? 지식을 더하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없이 그냥 사랑하면 여러분 이걸 맹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를 해치고 말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지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그물에 걸린 분 계셔요? 계시지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시편 66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렸어요. 질병의 그물에 걸리고 사기의 그물에 걸리고 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짐을 허리에 하나님이 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가 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맸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매는 절대로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때린 매는요, 여러분 상처가 남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매를 맞고 일어서고 그 매를 먹고 감사하게 되고 그 매를 맞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화풀이로 때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사랑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곳에는 상처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40년 동안 노래 불렀던 그 땅, 여러분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남의 나라의 종대로 살아가는 것은 남의 나라니까 그러했는데, 여러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침범을 받고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딱 누워서 있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이 싹 녹아 들어올 줄 알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저절로 그냥 꽃놀이만 다니다가 가을철이 돼서 추수만 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해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전쟁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싸울 전쟁이 남아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땅 교회에 들어와도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피하면 절대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교회는 안 그럴 거야. 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 다르지요, 당연히. 교회는 편안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원은 세상과 달라요. 병원은 회사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편안하고 쉽고 즐거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하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지금 이 사사기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위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그죠? 기도는 위로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는 위로 하고 듣기는 옆으로 듣고 보는 것도 옆으로 본다. 여러분, 기도를 위로 했으면 위에서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오는 음성은 안 들어요. 기도해놓고는 어떻게 하나? 이게 어떻게 됐나? 옆으로 보고 옆으로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은사는 어디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기도하고 끝까지 위를 쳐다보고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굳히는, 내가 원하는 게 목표를 확실하게 만드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바위 아래를 팔고 계곡으로 들어가서 바위 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리셔서 바위 앞에 서게 하실 때에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놓고는 옆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뱀을 잡는, 세상의 옆을 바라보고 뱀을 잡는 훈련은 항상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옆에서 알고 있는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 상식을 내려놓고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이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 빛이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건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가 빛이 되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빛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왜 빛이 안 날까요? 내가 빛인데 왜 비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이 막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육신의 장벽을 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17, 18세기 지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대각성 운동, 미국이 다시 태어나서 대각성 운동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여러분 미국은 세계 역사에 존재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영국이 주도했고 프랑스가 주도했지, 미국이란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별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루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세계의 지도국가로 섭니다. 인류국가로 섭니다.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기 전에 비범하고 연합되고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 기도 내가 조금 더 했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비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연합되게. 그러면서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된 기도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비범한 기도, 연합되고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영적 소개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 비범한 기도를 연합되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계속해서 기도해내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예요. 여러분 썰매 타고 싶을 때 타고 안 타고 싶을 때 안 타. 여러분 그래서는 스켈레톤에 금메달이 안 나와요. 여러분 윤성빈 스켈레톤 그 한 사람이 하는데 뒤에 17명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17명이 식단은 이렇게, 운동은 이렇게, 썰매는 이렇게, 여러분 헬멧은 이렇게 17명이 붙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쇠임을 얻고 우리의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하나님의 대각성 운동 위에는 여러분 비범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도 기도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연합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 기도를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고 성도들도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오직 내 관심 외에는, 나하고 연결된 것 이외에는 관심이 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 오늘 같이 읽은 이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옳아서 했다고요? 맞다고요? 옳아서 했는데,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아서 했는데 시대는 암울한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비추는 별같이 빛나는 몇몇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려운 사사시대 속에 별처럼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멀리서 전화로 와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강북제일교회가 이제는 뭐 다 정리돼서 뭐 싸움이 거의 각자 흩어졌으니까 좀 덜하긴 한데 한참 싸울 때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말씀 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전화를 처음에는 정중하게 잘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결론은 예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보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그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말씀대로 받는 거는 싫어. 기도해보고요. 그 말은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호흡과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 이것이 희생되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순종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싸움의 승리를 주셨고 주변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계속 주변에 친척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한때는 우리의 구원자를 길렀던 우리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대적이 됐어요. 여러분 전에 나를 힘있게 만들었던 그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누가 이 싸움을 이겨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내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본래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보리를 내어서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 와서, 포도주 틀은 이게 집이 씌워진 안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집안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리는요, 보리와 밀은 까끄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수염이 달렸는데 이걸 까끄레기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 몸에 들부터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손가락에 끼면 빠져나가니까 자꾸 들어와요. 옷에 이런 밍크옷, 이런 뭐 뜨개질한 옷에 다 파고 들어오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서는 그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왜 집안에서 해요? 미디안이 겁이 나서. 오늘 내가 농사 지은 이것을 여기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그런 겁쟁이 미디안이었어요.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포도주 틀에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 큰 용사의 주여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지. 그래, 너 여기 재물을 갖다 드려봐.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재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엄마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왜 입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너희가 전쟁을 몰라서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내가 뭐 할까요? 그럼 내가 뭐 하면 여기에 해방될 수 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 아스라의 목상을 찍으라.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스라의 목상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편안해집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 부자 됩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병이 낫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요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금방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스라의 목상을 끄끔으로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 자체가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큰아들 영수가 학부를 졸업했어요. 학부 졸업한 그 시간에 신학대학원생들이 같이 졸업을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온몸으로 헌신해서 순종했어요. 그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요? 신대원 졸업하면 쫙 열려가요? 아마 거친 전쟁이 앞에 예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순종 자체는 우리를 금방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마귀에게로 인도해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순종이 능력 있는, 이 땅에 능력 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험까지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산을 헐고 나니까 13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리. 그런데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기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기드온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장가 갔는데 1년 안 된 사람들, 내가 장가 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 포도원을 심은데 아직 포도 못 따본 사람들, 야, 내가 포도원 심은데 저거 다른 사람 따면 어떡해? 걱정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성도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여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낼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든지 가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가고, 누구든지 가지 말라면 그 사람 빼.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밀려오는데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각오합니다. 나 저 10,000명 많다. 10,000명 안 쓸 거야. 저들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샘에 가서 물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여러분, 밑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뜨거운 햇볕이 쏩니다. 그냥 물 가져가면은 처음에 들고 출발할 때는 물이 무거운데요, 물이 전혀 안 무거워요. 왜? 계속 마셔야 되니까. 그 하롯샘이라는 샘인데 그 하롯샘에서 물을 마시겠어요. 여러분, 목마릅니다. 전쟁에 두려웠습니다. 갈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야, 세마스가 물 마셔.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99,700명이 우와, 물이다. 팍팍팍. 여러분, 본성은 여러분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본성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 먹어야 될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 10,000명 가운데 300명, 99,700명은 물 먹기 바빴는데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적군이 어디서 오나, 지금이 전쟁 중임을 잊지 않고 본성을 채우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전쟁 중임을 기억하는 300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300명 따로 세워라. 내가 저 300명을 데리고 이 군대를 이겨낼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하여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는데 이 본성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녀를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도 오늘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물은 떠먹으면서도 조금 천천히 먹겠지요, 덜 먹겠지요, 그러나 전쟁임을 기억하고 먹는 300명. 여러분, 그 30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다 허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넉넉한 교회에 3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 세워줄 걸 믿습니다. 예. 자기의 염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두려운 사람들 다 가게 해도, 각자 자기 길을 다 찾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머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누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13만 5천 명 앞에 300명 해놓고 세대로 나누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그 300명에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팔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팔은 예수님은 구주라는 나팔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이 준비돼야 돼. 사람들에게 건드리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겠지, 그죠? 네. 건드리면 이거 어떡하나, 건드리면 이거 어떡하나. 그게 아니고 건드리면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나팔 아무나 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훈련해야 돼요. 나팔 부는데도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나팔 부는데도 입모양을 달려야 되고, 나팔 부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그 항아리에 횃불을 담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뜨거운 횃불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내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내려가거든 내 하는 대로 해라. 적군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내 하는 대로 해라. 항아리를 깨뜨리고, 육신의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성령의 나팔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령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옥정동에, 이제 이 양주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누가 300의 군사가 될 거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300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물러가고, 그날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후로 40년 동안 평강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세대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 그 땅에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 이제는 무장 해제하고 따끈한 침대에, 물침대 딱 스위치 올려놓고 야 자자.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훈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기도, 비범한 기도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0군대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에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디안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과 하나님 찬송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